구약성경 사무엘상하는 위대한 사사 사무엘과 또한 그의 중요한 사역 대상인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울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고, 사무엘하는 다윗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고, 사무엘상하는 책의 이름 맞다나 위대한 마지막 사사요 이스라엘의 두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저는 오늘 비록 비운의 운명으로 끝이 났지만 2인자도 아니고 3인자도 아닌 채로 인생을 살다간, 그래서 많은 독자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사무엘상하를 읽을 때마다 그 위대했던 사무엘, 그리고 위대한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 이야기를 묵상하느라 미처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삶의 족적을 진중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패스되는 신세였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동일한 삶의 궤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있었던 영성과 그분에게 있었던 삶의 태도, 그리고 그분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잘 담겨져서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비록 왕이 될 수 없고, 우리가 비록 주인공 자리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비록 짧고 주목받는 1인자의 삶은 아니었지만 제 눈에는 보석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범하면서도 평범했던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삶이 평범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그의 삶, 그의 삶을 오늘 좀 더 부각시키고 또 그의 삶에 담겨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그가 걸었던 삶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걷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삶을 묵상하면서 주여 요나단의 영성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요나단 걸어간 길을 나도 걸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귀한 감동과 열망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용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를 여행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왕정시대를 맞이하기까지 시종일관 쐐기 역할을 하면서 걸림돌이 되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절치부심하게 했던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이름입니다. 아주 고약했죠. 이 블레셋은 본디 해양 민족으로서 헬라 문명, 로마 문명, 그리고 밑에 있는 이집트 문명, 우리 전 세계 5대 문명이 집약되어 있는 지역이 팔레스틴인데, 그 북쪽과 남쪽을 오가는 선박이 지금처럼 선박 규실이 좋지 못해서 연안을 끼고 이동을 해야 되고 깊은 바다로 직선주로로 이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안을 끼고 그 문명의 많은 무역품들을 가지고 위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지중해의 그 유명한 바이킹 족속들, 그 해양 민족 해적들이 그 모든 물품들을 뺏고 그 뺏은 물품들을 가지고 살려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서남 쪽에 길게 그 늘어난 지역에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던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해서 2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중해를 끼고 올라가면 2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백성들이 못 갔던 걸림돌이 됐던 것도 역시 블레셋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여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했던 인물들도 또 역시 블레셋이고, 홈리와 비나스가 하도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법궤를 들고 나가서 뺏긴 나라도 블레셋이고, 그리고 후에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소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나라도 역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트라우마의 대상이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할아버지도 알고 있고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고 있는 깊은 상처예요. 우리 민족이 못 일어나는 이유, 우리 가문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꾸지 못하는 이유, 억눌리고, 그리고 민족의 가는 길과 가문의 가는 길과 개인의 가는 일에
큰 산처럼 절벽처럼 다가서는 정말로 난공불락의 위협적 존재가 블레셋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사울이 40세에 왕위에 등극을 하고, 그리고 그 등극을 한 이듬해에 블레셋과 또 싸우게 되는 역사 속에서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일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때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병거와 마병을 옹위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다. 그래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은 긴급하게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이제 서로 마주하게 되었죠.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이제 긴데요, 진행을 하다 보면 전략상 인원을 배치하는 과정 속에서 요나단 진영 쪽에서 사람을 배치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 그 지역에는 이제 사울이 딱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살다가 그런 입장에 놓인다면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일찍이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있지만 내가 꾸역꾸역 날마다 밥을 먹으면 내 삶이 좋아질까?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 나처럼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 맞이할 수 있을까? 어디에도 꿈을 꿀 수 없는 막막한 절벽 같은 그 절망을 주는 민족 앞에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걸림돌, 쐐기를 빼지 않으면 왕정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블레셋은 틈만 나면 무슨 명분을 대서라도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올라와서 그렇게 괴롭히는 성가신 존재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눈앞에 있고, 치우고 싶지만 치울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기부심한 정적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꿀 수 없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이 모든 상황을 뒤집었고,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용기를 주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기적 같은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요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나단이요, 오늘 이 전쟁을 뒤집는 아주 유의미한 행동을 하는데 별동대를 조직해서 블레셋 땅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동대가 몇 명이냐면 20명이 아니고 2명이에요. 하나는 요나단, 하나는 요나단을 지극히 사랑하고 요나단을 지켜주기를 원했던 수행하고 있는 병사 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여러분이 그 역사의 복판에 있다고 치고 나를 수행하는 병사가 한 명 있어요. 그 한 명 데리고 여러분 별동대 조직에서 전쟁 나가실래요? 아마 제정신 가진 사람은 못 가지요.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요나단이요, 가요. 가는데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이요, 가만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민족은 이 전쟁을 어떻게 시작도 못 해보고 매듭도 못 치고 어떻게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보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이거 내가 화약을 짊어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라도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누구와 공유를 하냐면 항상 자기와 함께 다니고 있는 수행비서 같은 병사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 병사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혹은 선생님, 혹은 뭐 과장님, 지금 제정신이냐고. 지금 말이나 되냐고. 아버지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죽으려고 작정했냐고.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요,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보면 그 병사가 짤막하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자 그 소년이 그 말을 딱 듣고는 이렇게 짤막하게 답변을 해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듣기만 해도 그냥 그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골짜기를 네 발로 얼마나 가파랐는지 네 발로 기어 올라가면서 이제 전쟁을 하거든요. 여쭤볼게요. 그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살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길을 가자고 천진난만하게 병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미쳤냐고. 그런데 그 병사가 말합니다. 주인이요, 혹은 과장님, 여보, 아버지, 목사님, 장로님, 목사님 가시는 길을 가세요. 장로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제가 어디에 당신이 선다 할지라도 그 곁에 설 겁니다. 당신 가시는 길 혼자 안 보냅니다. 제가 같이 갑니다. 인생이요? 원래 무겁고 어려워요. 제가 누누이 다른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을 무겁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덩어리에 땀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돈 번다는 것 다 사기꾼이에요. 성경지기도 않고 종교적인 신념을 빼놓고 봐도, 세상 만사를 놓고 봐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공감하시죠? 인생 무겁습니다. 원래 고단합니다. 그런데 이 무겁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보람이 있고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느냐라는 차이는 배움에 있지 않아요. 물질의 분량이나 높음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외로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주셨는데 한 가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게 있는데,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상태가, 그 외로운 상태가 상당히 아담의 삶 가운데 데미지를 주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지으셨고 두 사람을 부부 삼아 주시고 이야기하기를, 그 두 사람의 역할과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늙어간다는 말입니다. 품위가 없어지고 기억력이 사라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자꾸 병에 걸리고. 여러분, 동물은 살아있다 보셨어요? 세렝게티 공원에 그 밀림의 왕 사자도 늙으면 정말로 고라니만도 못하게 비참하게 죽어요. 무리들에게서 떨어져서 누구도 그를 돌봐주지 않아요. 이빨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고. 그래서 밀림의 제왕이었던 사자의 마지막 모습도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 아무것도 아닌 하이에나들에게 무려떡해서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늙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아들과 딸을 주시고, 아무 힘없는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짱짱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핏덩어리 같은 자녀들을 돌보아 그 부모가 늙어가고 기력이 떨어지고 병들어 갈 때 자녀들로 하여금 그 삶이 외롭지 않고 그 삶을 백업하고 그 삶을 도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시스템입니다. 인생은 원래 무겁습니다. 자고 일어나는데 아프고요. 아픈 거 치료하고 나오면 돈이 없고요. 돈 해결하고 나면 자식이 속을 새기고요. 원래 무겁고 원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모든 문제를 끌고 가고 풀어낼 수 있는 원동력은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곁에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그런 행복감, 그걸 가지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오늘 설교를 잘못 해석하셔서 집에 가시자마자 밥도 안 먹고 목사님 오늘 설교했는데 당신 나한테 똑바로 하래, 그 설교 잘못 들으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런 배우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그 배우자에게 그런 따뜻하고 소망을 주는 배우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존재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존재이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관계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어디 가실래요? 어디든지 가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 곁에 설 겁니다. 장로님, 집사님, 어디 계세요? 당신이 어디 계시든지 내가 당신이 있는 곳에 갈랍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목사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에게 있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암울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에는 거룩한 의분이 있어요. 이거 내가 한번 풀어내고 싶다. 근데 그는 왕도 아닙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고 가장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한번 해보려고. 나 한번 해보려고. 혹시 너 나랑 같이 갈 수 있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소개한 본문은 만남의 복 중에 이런 복이 또 있을까 싶은 거죠. 병사가 말합니다. 주인님, 부장님, 목사님, 아버지, 여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야. 당신 가고 싶은 길 가. 절대로 내가 당신을 홀로 보내지 않아. 당신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거야. 와, 이 말 한마디에 요나단이 확 마음의 용기를 가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신탁적 지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의 구간을 보면 앞서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들은 할례받지 못한 민족들이고 너와 나는 할례받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랑 나랑 굴에서 나와서 기어 올라가면 쟤네들이 말을 할 거야. 쟤네들이 온다고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고, 쟤네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너랑 나랑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가라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을 신탁에 맡깁니다. 신탁이라 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신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탁적 지지에 기반하여 이 전쟁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 두 사람은 얼마나 골짜기가 가파랐는지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무려 반나절 만에 20명을 때려 죽여요.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산 믿음이 공동체의 잠자는 믿음을 깨웁니다. 한 사람의 산 믿음이 공동체의 잠자는 믿음을 깨웁니다. 원래 잠자는 믿음이라 하는 용어는 적절한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은 믿음은 두 믿음밖에 없어요. 산 믿음 아니면 죽은 믿음. 목사님, 아직 안 죽었는데요? 예, 안 죽었다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산 믿음이거나 죽은 믿음이거나, 완벽하게 죽었거나 혹은 죽어가고 있거나, 그래서 산 믿음이거나 죽은 믿음이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잠자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잠잔다는 표현은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잠잔다는 표현은요 굉장히 소망을 주는 표현입니다. 왜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잔다는 말의 귀결은 명백합니다. 잠잔다는 말의 귀결이 뭐예요? 반드시 깬다는 거예요. 10분을 자도 깨고 10시간을 자도 깨고 24시간을 자도 깨고, 잠잔다는 말을 쓰는 순간 그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을 누가 자주 쓰셨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자주 쓰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에게 그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죠. 산 믿음은, 한 사람의 산 믿음은 공동체와 이웃과 배우자와 자녀와 나를 만나는 자들의 잠자는 믿음을 깨우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삶은 절망일 때가 많고 인생은 풀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적이 간절히 필요하고, 또한 때로는 내가 못하는 일을 새롭게 풀어나는
보석 같은 귀인이 내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와 동행할 수 있다면 나로부터 시작한 기적은 아니지만 나에게 그 놀라운 소망과 그 놀라운 기적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귀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역자로 붙어 있을 수만 있다면 나로부터 살기도 하고 그로부터 살기도 하니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삶이 보람으로 가득 찰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있던 그 사람이 있던, 반드시 우리 공동체에는 산 믿음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정 명절이라 이제 친인척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을 하시고 만나실 터인데,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친인척에게 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대면 상황을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을 시간으로 말씀드리라면 새벽 4시 반이에요. 가장 깊은 어둠입니다만은, 그러나 동이 터오를 아침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떠나가고 그렇게 눈물 나고 못 만났던 사람들을 시작하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날이 코앞에 다가올 찐데, 이 모든 어둠의 통로를 관통하고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산 믿음을 가진 자가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우리 교회에 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우리 셀과 우리 기관에 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우리의 친인척을 살릴 수 있는 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었다. 이 관측병이거든요. 관측병이 지금 대치 상황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쌍안경을 켜고 이렇게 보니까요, 블레셋 땅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절대로 풀 수 없는 난공불락의 상황 속에 이 상황을 확 뒤집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블레셋 땅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긴급으로 보고를 합니다. 블레셋 땅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군호를 짜서 백성들에게 점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사라진 자가 누군지를 찾죠. 17절 말씀 보니 그 사라진 별동대가 40명이 아니라 60명이 아니라 200명이 아니라 단 2명이라는 보고를 합니다. 당신 아들 요나단하고 요나단을 수행하고 있던 병사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들어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요나단하고 병사하고 네 발로 기어 올라가며 병사를 만날 때마다 그들을 쳐 죽여서 반나절 만에 20명이 죽거든요. 여러분은 너무한 일이라고 놀라지 않으셔.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전쟁을 안 해봤더라도 상상을 해보자고요. 양쪽 군대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는 군대 중에 맨 앞에 나와 있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 병사는 싸움을 잘하는 병사입니까? 싸움을 못하는 병사입니까? 싸움을요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싸움을 잘하는 병사를 최전방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최전방에.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 가장 앞에 매복되어 있는 사람들은 싸움의 달인들입니다. 그 싸움의 달인들이 요나단을 따르는 병사의 손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애기 20명이지만 블레셋은 공황감을 겪고, 이게 이 2명이 아니라 200명이 아니라 2000명이 아니라 이거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당할 정도로의 국지전이 요나단과 그 한 사람의 병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그들의 기지와 이런 놀라운 그들의 헌신과 이런 놀라운 죽음을 불사한 그들의 몸부림을 통하여 잠자는 자들의 믿음이 깨어납니다. 제가 오늘 전쟁 얘기에다가 느닷없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요, 전쟁이 믿음이고 믿음이 전쟁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주와 연결된 상태로 주의 은혜를 따라, 그리고 주의 가시는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내고 우리의 삶의 짐을 지고 살기에
주의 백성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마는 다윗은 이 전쟁이 이어지는 일련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을 이룰 때는 전쟁을 이루는 동력은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 칼로 하는 게 아니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맥락의 같은 궤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나단이 일으킨 전쟁은 믿음을 가진,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었던 전쟁이에요. 나하고 너는 두 사람이지만 저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쓰고 있고 중다한 인원이지만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믿음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산 믿음을 가진 자가 잠자는 자의 믿음을 깨운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14장 20절입니다.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 이 말은 놀러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척후병을 보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곳에 모인 모든 병사가 다 일어났습니다. 뭐하러 간 겁니까? 지금 전쟁하러 간 거예요. 관측병이 보니까 왕이여, 지금 블레셋 진영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대단한 기회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중질환하고 있습니다 하여 모든 백성이 일어나 전쟁터 복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굴에 숨고 골짜기에 숨고 전전긍긍하던 사울이 모든 병사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두 번째, 배신자들의 참여입니다. 본문의 말씀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시브릿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들과 합하게 되었다. 장기간 대치되어지고 틈틈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다 보니 소위 망명자들, 민족을 버리고 왕을 버리고 그리고 흩어지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버린 배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배신자들의 마음에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배신한 삶을 뒤집고 전부 사울과 요나단 품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누가 일어났어요? 사울과 온병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 누가 일어났어요? 배신자들. 블레셋 진영으로 투항하고 망명하고 난리쳤던 그 배신자들이 일어나 사울 품과 요나단 품으로 돌아오고요. 세 번째는 비겁자들입니다. 본문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22절 말씀인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다. 앞쪽에 있는 자들은 배신자들이라 블레셋 품으로 들어갔고요, 뒤쪽에 있는 자들은 비겁자들이라 다 도망가가지고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거룩한 불꽃 하나, 산 믿음을 가진 요나단과 요나단을 따르는 병사, 그 단 두 사람의 작은 불꽃이, 살아있는 믿음이 잠자는 자들의 믿음을 깨우니 아버지 사울을 깨우고 수많은 병사를 깨우고 투항해버리고 망명해버리고 적군의 손에 넘어간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거룩한 분노로 돌아오고 뒤로 후방으로 빠져가지고 숨어있고 도망있고 흩어진 자들이 용기를 내어 전쟁터 복판으로 돌아오니 똘똘똘똘 뭉쳐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환경을 관통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진행하면서 전쟁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혼용하고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군 병력과 그리고 무기의 숫자라든지 이런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전술 체계를 갖춰야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쟁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혼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제 우리가 맥락을 좀 잡았으니까 오늘 본문의 스토리에 담겨져 있는 한 단어에 우리가
귀를 좀 기울여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할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말씀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되, 자기가 지금 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을 하는 명분이 뭐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요. 그 병사가 볼 때는 딱 죽으러 가자는 얘기거든요. 오늘 너랑 나랑 인생을 끝내자는 얘기인데, 너랑 나랑 인생을 끝내자는 이야기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명분을 뭘로 드냐면, 저 앞에 있는 놈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놈들이다. 그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너랑 나랑은 뭐라는 거예요? 너랑 나랑은 할례를 받았지 않냐, 이 소리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요나단의 베스트 프렌드 다윗도 골리앗과 전쟁을 치를 때 요나단의 고백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같은 교의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제가 그랬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군대라고 안 부른다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나랑 니들은 뭐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용례는 예수님의 사복음서 시대에 가면 아주 부정적으로 또한 사용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지점에 이 너랑 나랑은 할례 받았지 않냐? 그리고 저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지 않냐? 라는 이 고백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그널, 우리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쟤네는 할례를 안 받았지 않냐? 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쟤네는 할례를 안 받은 애들이야. 그리고 너랑 나랑은 할례를 받았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알아들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단어를 딱 쓰면 그들 안에 미처 못 깨달았던 무엇인가를 회상시키고 그것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어떤 에너지라는, 이 할례라는 단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리고성 앞으로 가야 돼요. 40년 광야를 여행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빼도 박도 못해요. 뺏기어가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첫 성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들어갈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잘 아는 것처럼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려 40일 동안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촘촘히 그 땅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고 그들은 네피림 족속, 아낙 족속이라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고, 그들이 섭취하는 음식들은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사이즈와 고영양분을 갖고 있고, 40일 동안 꼼꼼히 체크한 그 땅은 그들이 밟을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개고생을 하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상처를 안고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전쟁 전이니까 4분의 1로 쪼개서 내 텀을 시간으로 돌아가면서 해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광야를 여행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모든 사람의 할례를 소급해서 한꺼번에 행하라. 이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를 통치하고 그 군대가 그 전쟁을 이기는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할례 방식이에요. 주권을 누구에게 옮기라? 주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옮기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요르단 지역을 통해서 왕의 대로를 통해 예루살렘 쪽으로 진입을 하는 루트를 타고 성지순례를 하면 그 여리고성 성터를 가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대의 여리고성 성터가 지금도 성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고대 역사 연구자들의 말에 따르면 성터의 성루, 그 여리고성의 성루, 그 꼭대기의 폭이 당시만 해도
마차 2대가 교차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 쏘지 마라, 활 쏘지 마라, 그 입 다물라.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법궤를 앞에 메고 침묵한 채로 그 성을 돌라 하였고, 마지막 날 그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그 성이 무너지면서 가나안 땅의 입성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요나단이 지적하고 다윗이 지적하는 저들은 할례 받지 않았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이, 할례를 받은 이 전쟁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너와 나의 고백은 우리의 무력과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숫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탁에 있으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할례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이행명령입니다. 이 할례의 민족적 순종 사건을 통한 그 요나단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을 입성한 그 놀라운 이들의 민족의 역사를 다시 회상시키면서,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표현 썼잖아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잠자는 믿음. 그 불가능한 모든 일을 이루셨던,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할아버지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상하시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백성을 돌봤던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잠을 깨라고. 저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이라고. 그것이 요나단 안에 들어있던 불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대나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대나무는요 4년에서 5년이면 다 자랍니다. 늦어도 5년, 빠르면 4년. 그런데요, 이 4년에서 5년 사이에 저 아이들이 몇 메다를 자라냐면요, 적게 자란 애가 20m, 성질이 좀 급한 애는 40m까지 자란대요.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대나무는요 정확하게 수종의 과를 말씀드리면 벽과입니다. 벽과. 시골의 농사조분들은 나락이 자라는 속도와 나락의 모습을 보면 아, 대나무하고 닮았구나라는 것을 아실 텐데, 벽과의 식물이에요. 나무가 아니라. 그 나약한 풀, 바람 불면 견디지 못하고 이리로 저리로 넘어지는 풀. 근데 이 대나무가 어쩌면 그렇게 곳곳이 자랄까?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 중에 가장 반듯한 식물을 말하라면 주저없이 대나무를 말하잖아요. 오죽하면 속담에 곳곳하게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대쪽 같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얼마나 역설이고 아이러니입니까? 나무도 아닌 것이, 벽과인 것이, 그것도 4년 만에 20m를 자라고 40m를 자라면 꼬아지고 비틀어지고 그렇게 엉망진창 될 것 같은데 곳곳이 서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 마디 때문입니다. 식물을 연구하는 자들에 따르면 저 마디는요 대나무의 성장이 멈춘 시기라는 거예요. 시속 100km로 가다가 80km나 60km로 감속을 한 게 아니라 시속 100km로 가다가 0km로 그냥 아예 멈춰버리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멈추다 보니 대나무의 이 소재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돌기가 생기고 보기에 좋지 않은, 쭉쭉 빠져 올라가다가 저렇게 좋지 않은 돌기와 상처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시속 100km로 주행하던 대나무의 인생이 60으로 감속을 한 게 아니라 그냥 100km로 뚝 떨어져서 멈춰서 한 거예요. 슬픔의 시절, 절망의 시절, 거절당하고 깨진 시절, 저렇게 끙끙 앓고 있는 상처의 흔적인 마디가 결국 벽과요 4년 만에 20에서 40m를 자라야 되는 그 대나무의 숙명적 인생을 완성시키는 위대한 저력이라는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 드럼통 아시죠? 드럼통은요 드럼통에 들어가는 그 용기 안에 있는 분량이 200리터입니다. 200리터. 그리고 용기 안에 담겨진 용재에 따라서 중량은 무려 200kg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보통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저기다가 석유를 넣거든요. 그 우리가 유류 작업이라고 하는데 저거 잘못 굴리면 손가락 잘라집니다. 너무 무겁거든요. 근데요, 저 드럼통을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저 드럼통을 쓰는데 처음에 드럼통을 만들었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주 찢어진다는 거예요. 찢어지고 용기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절치부심했다는 거예요. 쇠의 양을 늘려가지고 좀 두껍게 만들까? 그러면 공깡통 중량이 점점 무거워지니까 핸들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힌트를 얻었으니 대나무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드럼통 옆구리에 대나무의 마디를 똑 닮은 흠집을 2개를 저렇게 구부려서 냈는데요, 저렇게 대나무와 똑 닮은 마디 역할을 하는 저 흠집을 2개를 만들고 나서 드럼통의 강도가 무려 4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200kg 정도의 용제를 넣고 200리터 분량의 용제를 넣어도 이제는 찢어지지 않고 발로 저 뚝 떨어져도 찌그러지지 않고 그 용도의 쓰임을 잘 감당하는 멋있는 용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블레셋처럼 다가온 세상은 앞에도 답이 안 보이고 뒤에도 답이 안 보이고, 물러설 수는 없어서 전쟁을 나갔지만 골짜기에 들어가 있고 바위 틈에 낑겨 있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사무엘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의 상을 읽지만 요나단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나마 요나단이란 이름을 아는 이유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CCM 가수 때문에 아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 이름 짓지 않았으면 요나단 이름 아예 몰라요. 그리고 요나단 이름을 쓸 때는 요나단 이름 단독으로는 안 씁니다. 항상 다윗 옆에 있는 요나단이죠. 2인자도 아니고 3인자도 아니고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요나단. 그런데요, 그 요나단은요,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삶의 모멘텀을 주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기적의 리더예요. 그는 이 전쟁이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이 전쟁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할례를 받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 여리고성을 탈환하고 할례를 받아 가나안 땅을 입성했던 그 선배들의 영성과 그 선배들의 약속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웠어요. 한 사람의 산 믿음이 공동체의 잠자는 믿음을 일깨웠단 말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처한 곳이 어디이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영성이 일깨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지인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멈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과 기적을 향한 열망과 그 열망을 이루실 할례의 영성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로부터 시작되리였습니다. 모든 꿈도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회복과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도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힘든 시절을 살지만 이것도 다 지나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상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그 풀 수 없는 대치 상황을 풀어냈던 그 요나단의 산 믿음, 그 산 믿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귀한 믿음으로 설 잘 보내시고
힘든 상황에 설을 맞이하지만 여러분 웃어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것도 다 지나간대요. 이 상처 추억으로 바꿔주신대요.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리. 마음을 단단히 잡수고 따뜻하게 어둠의 땅을 녹이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로서 읽는 입장이지만 읽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정말로 어려운 지평에 처한 이스라엘의 군대. 그러나 산 믿음을 가진 요나단이 그 이스라엘이 할례받지 않은 제국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실제로 그의 마음의 믿음을 간직하여 그와 함께하는 병사와 함께 그 어려웠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기적같은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일인지, 나를 믿을 수 없으나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내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일깨우는 귀한 역사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요나단 같은 눈물이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도 블레셋 같은 삶의 문제와 삶의 질고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적같은 일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친지와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드높이는 아름다운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정성을 모두어 10의 1조 예물, 범사의 감사 예물, 건축과 선교와 특별한 소원으로 주 앞에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물질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울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래서 지금도 삶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생명 같은 금쪽 같은 물질을 주 앞에 사랑으로 녹여내어 기쁘게 봉헌하오니 하나님이 이 거룩한 예물을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또한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옵시며 그 예물들은 손길 위에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동행하신다는 고백이 성도들의 입술에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와중에 주 앞에 예배한 성도들, 그들의 무릎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가는 길에 주의 은총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